언급해드린 창세기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들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에 참 다들 쉴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창조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 월화수목금토일 또 한 것은 일월화수목금토죠. 좀 달라요. 자, 어느 요일이 제일 중요할까요? 창조를 다 끝내고 창조의 절정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되게 사람을 만드신 것이 창조의 절정이다, 클라이막스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기에 좋았더라 그러시고 일곱째 날 다들 쉬었다. 쉬는 안식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그날을 다 쉬면서 하나님께로 마음과 생각을 당하고 찬양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새로운 힘을 얻도록 하는 그런 날을 정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에서 사람을 지은 그 인간의 창조가 창조의 절정이 아니라 실은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이게 창조의 클라이막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의 만남으로 이어지는 이 관계들은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점점 좋게 느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점차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고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고 또 첫 만남에는 인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데 점점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렇죠. 첫 장을 읽을 때 몇 페이지 넘기면 이게 지루할지 재미있을지 그런 생각을 먼저 합니다. 근데 읽다가 점점 또 빠져드는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에 있는 말씀은 우리 성경에 처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책을 읽을 때 처음 처음처럼 들어가는 말하고 같은 거죠. 근데 과연 창세기는 그러면 처음 쓰여진 걸까?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이나 성경 중에서 되게 늦게 거의 마지막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근데 맨 나중에 두질 않고 맨 앞에 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창세기가 우리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지침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가 맨 앞에 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문서로 기록된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예요. 그게 나중에 쓰여졌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바벨론은 거기 사람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는데 특별히 점성술 같은 게 유행을 해서 달의 신, 별의 신, 태양 신 이런 걸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섬기는 제단도 있고 그래요. 자, 야훼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나라를 종교를 보니까 태양 신에 절하고 달의 신에게 절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 있지 않으면 잘못하면 그쪽으로 다 같이 절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쓰게 됩니다. 창세기의 내용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내용입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질문을 잘못해갖고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느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어요. 물을 수도 없는 일이. 오히려 누가 창조하셨느냐? 이것이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고 배워야 될 겁니다. 천지는 야훼 하나님이 지으셨구나. 이거를 고백하는 게 창세기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창조 계획 그리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만물을 보존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우리들에게 준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그걸 이제 저희들이
창세기에서 배우면 되겠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창조하는 이야기가 순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들을 보면은 별, 해, 달 이런 것들이 다 창조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벨론 사람들은 별도 섬기고 달도 섬기고 해도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달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해도 지으셨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섬기는 신을 갖다가 그걸 신이라고 섬기냐? 그건 하나님이 별도 지으시고 달도 지으시고 해도 지으신 거야. 이게 창세기예요. 저는 그래서 창세기 읽을 때마다 통쾌한 걸 느껴요. 야, 멋있다. 하늘 나라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섬기는 신들을 갖다가 바둑판에다가 바둑알 돌듯이 말이야. 하나님 말이야. 갖다 놓은 거야, 짜식들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를 딱 읽으면 이야, 역시 하나님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지으셨구나. 그래갖고 순서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신들이 태양신이고 달의 신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태양하고 달을 창조의 몇 번째에 나오는지 아세요? 한참 뒤로 밀려요. 4번째 날에 나와요. 그냥 이건 뭐 별거 아닌 거야. 하나님이 지으신 거니까 거기다 대고 절을 하고 있는 말이야. 원조가 따로 있는데 그런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혼돈을 정리하시고 질서와 조화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카오스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뭐냐면 토후바오페 도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든 혼돈들을 정리하시고 질서 있게 하셨다.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셔서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하고 신약성경에 가서는 하나님이 빛이 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오 하나님은 어둠이 없다. 이게 이제 구약하고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 빛을 바라야 돼요. 간절히 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간직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빛을 비추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빛을 간절히 바라고 내 안에 간직하고 빛을 비추는 사람, 그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말은 쉽지만요, 빛을 비춘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간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건 정말 오랜 훈련과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에 보면요,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여기를 떠나면 안 돼요. 오늘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가 가지가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떠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붙어만 있으면 언제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가지가 잘 나고 가지가 능력이 있어서 포도가 열리는 게 아니라 이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너무 폼나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너무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에 잘 붙어 있으면 돼요. 내가 주님만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할지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들으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 돼.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붙어있는 게 그렇게 힘들고 그 열매를 맺기가 그렇게 힘이 들어요. 네, 세상에 여러분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요. 자꾸 흔들어요. 하나님 이걸 하길 원하시지만 친구가 유혹하고 재밌는 게 유혹하고 세상이 유혹하고 그래갖고 거기 붙어있지를 못해요. 뭐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를 하려면 책상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 애들이 책상에 붙어 있지를 못해. 책상을 떠나서는 공부 잘하는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떠나면 안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예수님이 이거 원하셨을까? 하나님이 일로 가는 걸 기뻐하실까? 거기 붙어 있어요. 이게 거기 붙어 있는 겁니다.
거기만 붙어 있으면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릴까 그런 거 안 해도 돼. 떠나지만 말고 붙어 있어요. 정말 참다운 신앙생활이며 그냥 그분과 같이 있으면 됩니다. 요즘 이제 5월 8일이 어버이날이라서 오늘 이제 카네이션도 준비하고 달아드릴 텐데 효도하는 게 뭘까? 효도하는 게 뭘까? 뭐 대단한 거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아빠 뭐 좋은 차를 사드려야 되겠다. 안 사줘도 돼. 괜찮아. 그런 거 안 해도 되니까 잘만 붙어 있어요. 말씀에만 붙어 있으면 돼. 효도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뭘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잘 듣고 순종하면 열매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거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줄기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가지가 붙는 것처럼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무엇을 할까? 이게 아니에요. 뭘로 내가 영광을 드리고 그러는 게 내가 어떻게 붙어 있을까? 그런 겁니다. 굳게 붙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된다, 뭐 열심을 내야 된다, 뭐 많이 갖다 바치고 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게 있는 게 뭐냐? 내가 그리스도로 어떻게 붙어있고 그분의 말씀을 내가 항상 듣고 내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들이 뭡니까? 나한테 사는 데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쓸데없이 생각해서 부자 되세요. 부자 돼야 되겠다. 이것처럼 천박스러운 인간 생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권력 유명해져야 되겠다. 유명해지는 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스타가 뭐냐면 스스로 타락하는 자가 스타야. 스타 되려고 그러지 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거기에 머무를 수 있을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속에 있는 말씀들인데 이게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얘기입니다.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가슴에 깊이 간직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말씀으로 붙들고 살 것이냐?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떻게 성경 공부를 얘기했는데 우리들 세대를요 끼인 세대라고 해요. 여기저기 끼어가지고요. 저희들은 세번 할 때 주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가니까 컴퓨터가 나와서 컴퓨터 키펀치 쳤어요. 키펀치 아세요? 이런 카드에 구멍 내갖고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돌아가는 거예요. 컴퓨터로 책을 공부했어요. 제가 독일에 올 때쯤 되니까 우리 전자공학과 교수하는 제 친구가 있는데 너 독일 가면 얼마 안 있어갖고 컴퓨터 언어가 필요 없는 컴퓨터가 나올 것 같다. 그게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에요. 컴퓨터 언어를 몰라도 디스크만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돌아가요. 그걸 저는 다 경험을 해서 주판을부터 주판에다가 컴퓨터 키펀치 쳤다가 지금 도스 디스크 시스템을 해서 그 다음에 스마트폰 나왔어요. 뭐 도스도 뭐가 없어. 그냥 치면 나와. 이래가지고 가끔 내 실수를 해요. 이렇게 치다가 내 노트북을 치니까 안 되더라고. 노트북이 이거. 그래서 가끔 노트북을 내가 쳐요. 이게 아니지. 이런 세대에 삽니다. 얼마나 빨리 변해 세상이. 이 스마트폰이 나오고 그랬을 때요. 사진은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을 때 그래도 이 디지털 카메라가 한 1, 2년은 가겠지 그랬어. 1, 2년은 가겠지. 한국에서 필름 갖다 주고 사진 뽑는 데 있잖아요. 그게 큰 기회가 있습니다. 후지 필름이 1년에 그것을 3, 400대씩 팔았어요. 디지털 카메라가 나온 바로 그 다음에
후지필님이 한국에서 중고 한 대, 새거 한 대 팔았어요. 딱 1년 반 만에 디지털 카메라에 나오고 3,400돈 팔던 기계를요 1년 동안 새거 하나, 중고 하나 팔았어요. 얼마나 빨리 변해요. 여러분 청소년들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과 주일학교가 직업을 갖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직업의 65%가 사라집니다. 지금 어떤 세대가 올지를 몰라요. 무슨 직업을 갖고 살지도 좀 몰라요. 얼마나 무섭게 변하는 거예요. 자동차 산업은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전기차로 가면요 전부 문 닫아야 돼요. 자동차 다 필요 없어. 엔진이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차체 하나 만들어서 전기 모터 달고 바퀴 달고 가는 거야. 배터리만 나왔어 이제. 그래갖고 지금 초긴장 상태예요. 그럼 못 바꿔. 이거를 바꾸면 너무너무 타격이 심하니까 이 독일에 있는 메이저 회사들도 전기차는 살살 손만 대고 있어요. 지금 파워베가 2026년까지인가 다 없애버리겠어요. 전기차로 넘어가겠다. 어마어마한 혁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일하던 수많은 회사들의 있는 직장 다 없어지는 거예요. 자동차에 관한 직장은. 뭐만 남느냐? 바퀴 공정하고 모터 공정하고 기아 공정하고 배터리 만들고 끝이야. 이게. 그러면 얼마나 많은 직장이 없어지겠냐 생각해요. 세상이 그렇게 빨리 변해요. 근데 세상이 천지개벽을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난 그 생각할 때마다 야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천지가 바뀌어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냥 진리예요. 세상이 바뀌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산다. 열매 맺는다 이거예요. 붙어만 있으래요. 요즘같이 격변하는 시대에 이 포도나무 가지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다행인지 몰라. 대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 나는 그래서 지금 쟤네들 직장에서가 됐든 무슨 놈의 직장을 갖게 될까 참 궁금할 정도예요. 하루 빨리 무섭게 변하니까. 여기에 잘 붙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어있으면 열매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붙어있으면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소중한 거예요. 무엇을 할까? 무엇을 들을까?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따라오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시고, 그분이 채우시고, 그분이 복 주셔야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요, 아무리 열심히 잘한다고 해도요, 사람의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우리 같이 일하던 도일 목사님이 참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리고 정년퇴직 지지난달에 하셨어요. 정년퇴직 하시는데 한 교회에서 35년 이상이기 때문에 정말 크게 준비를 했어요. 그 정년퇴직 퇴임일에 다 마치시고 힘드시다고 그래서 의자에 앉았는데 저하고 동갑입니다. 신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퇴임하는 얘기에서 지금 장례식 준비해요. 그리고 인생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굴러가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면서 본인은 정말 행복하겠다. 사역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뭐 아주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그냥 그 장례에 준비하시는 교인들이 참 안 되긴 했더라고요. 저거 나이 동갑이에요. 저도 올해 정년퇴직 나이잖아요. 가시는데 퇴임일을 딱 하고 힘들다고 의자에 앉으셨는데 그냥 원래 심장이 약하셨는데 어느 심장마비로 돌아갔어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언제라도 다 축복인데 언제라도 무슨 일이 생기고 천지개벽을 해도 내가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씀 붙들고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콜라를 마시면 똑같이 콜라를 마셔도 쫙 마시고 야 반이나 남았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어떤 사람은 반밖에 안 남았네 그래. 똑같이 먹었는데 벌컥 다 마시면 3분의 1 남았어.
다 마신 줄 알았는데 3분의 1도 아직 남았네. 근데 어떤 사람은 3분의 1밖에 안 남았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줄기에 붙어서요. 항상 감사함으로 사는 게 복된 삶이에요. 이게 반이 남았는지 3분의 1이 남았는지는요. 보면 다 알아. 그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49% 남았다. 뭐 56% 남았다. 그거 백날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정말 주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 말씀에 붙어서 내 신년이 평안하고 든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가요. 교회를 나오는데 자 오늘 예배한다 그랬는데 예배를 들어가는 게 이게 출석 체크야. 주일이니까 가야지. 가야 되는 거야. 안 가면 또 뭐 목사님들 전화하고 웬일인가 묻고 또 청소년들은 오늘은 좀 애들하고 좀 놀았으면 좋겠는데 알도 좋고 가서 저기 가서 그릴이나 했으면 좋겠는데 또 엄마 아빠가 타잖아. 끌려와서 걸어왔어. 이거를 생각을 바꿔 내 콜라를 마시는 것처럼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다른 게 취소가 그 사람 만나러 가요. 다른 약속 뻥크 내더라도 그 사람 만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 좀 커보세요, 이제. 나간다 그러면 찍어바르고 1시간이요. 요즘 우리, 이쪽은 청소년들 주일학교죠?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무용하는데 고개 뻣뻣치는 애들은 곧 청소년으로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두고 가. 아까 봤죠? 고개, 그런데 요가 안 하고 빳빳이 는 애들은 내년에 청소년으로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뻔해요. 다 자기 에고가 생기고 다 자아가 생기면서 깨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도요, 누구 자기 좋은 사람 만나러 간다. 그러면 요 조그만 애들도 오타령이에요. 이거 한 입 먹어. 지금 신발도 뭐 정말 심한 게군요. 엄마가 이거 신고 가 그러면 싸우다가 그거 신고 가. 그리고 옆집 있는 아줌마네 들어서 지가 좋은 신발을 바꿔 신고 가. 그러니까 그런 애도 봤어요. 내가 우리 주일학교 있던 애 여기 있는 애. 한 30년 전에 얘기인데 하여튼 하도 엄마가 그러니까 아예 옆집에 갖다 놨어요. 그 엄마가 신고 가면 신고 가. 그 옆집 아줌마한테서 아줌마하고 지가 좋은 걸로 바꿔 신고 가. 뭔 말이야 그런 것들은. 다 그렇게 변하고 있는데 자기가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거 할 때는 다 그렇게 하거든요. 문제는 뭐냐. 내가 오늘 주일날 하나님 만나러 가는데 그런 만나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잘 꾸미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소중한 만남이 있어서 가는데 정말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 교회에 오냐 하는 거예요. 이거부터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이 그 다음부터 쌓이고 열리고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교회 주일날 교회는 창세기에 얘기했죠.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은요 인간 창조가 아니에요. 이 안식일을 정하셔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한 가족인 것을 체험하고 이 안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모든 스트레스와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날은 다 내려놓고 내 앞에 와서 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나누고 이게 한 가족인 것을 체험하게 하는 게 안식일이고 주일의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청소년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걸 세대 통합 예배라고 그래요. 같은 세대, 다른 세대들끼리 같이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우리 애들과 같이 예배드린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우리 애들하고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린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드린다. 복수입니다. 이 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게 세대 통합 예배지 내가 우리 애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땐 이게 다 우리 애들이다. 우리 가족이다. 라는 생각으로 드리는 게 세대 통합 예배입니다. 그래서 같은 이게 다 지금 우리 하나님 아래 한 가족이다.
내가 정말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기쁨으로 나가고요, 좋은 옷 입고 나가고요, 단정하게 나가고요, 시간 맞춰 나간다. 저는 예배 시간 늦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내일 선교사 꼼꼼히 때문에 한국 가는데 비행기 시간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타는데 한 5분 기다려 주겠지.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비행기 시간 늦게 가는 사람은 없어요. 아예 4시간 내내 출발해서 2시간 내내 도착하지. 여러분 주일날은요 비행기 탄다고 생각하죠. 11시에 비행기 뜬다고 생각하고 나와야 돼요. 2시간 전에 필요 없지만 적어도 30분 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게 우리 신앙의 훈련이고 사고의 훈련이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 시간 맞춰 나오겠다 그러면 안 돼. 가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모임은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다 모였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한 주간 딴 저희들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이들한 데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 눈을 밝히시고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내 발걸음이 닿은 곳으로 가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가 잘 못하잖아요. 내가 할 수 있으면 왜 유혹에 빠지겠어요. 그래서 주일을 지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주일을 감사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또 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지켜주시길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과 이것이 없는 사람하고요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질이 다른 거예요. 퀄리티의 디멘전이 다르다고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아니라 이 안식일을 딱 정하셔서요 이 쉬도록 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날은 피조물들이 다른 일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참여하고 거룩하게 지키도록 축복해 주신 날이 기다리는데 이게 왜 출석 체크가 되고 할 수 없이 끌려나오는 날이 돼야 되냐 이거예요. 부디 우리 청소년들요 예배 가야지.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건가가 확실해야 돼. 출석 체크하고 나간다 그러면 가기 싫어요. 억지로 가는 건데 내가 왜 거기를 나가고 무엇 때문에 거기 나가는가 확실해야지만 예배를 나오는 신령들이 가야 되겠다. 난 오늘 하나님 이런 모습으로 만나는 거야. 그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거룩한 시간이 새로운 차원을 갖게 되고 또 하나님이 정하시고 축복하신 휴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창조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에게 복 주시는 시간이고 우리를 성령으로 인치시는 시간입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시간 맞춰 뛰어나오고 실려나오고 억지로 나오고 추석체크를 해. 그건 예배하는 그 마음부터 저희들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그게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줄기에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열매가 맺히고요. 삶이 변하고요. 내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 주일 후에 셋째 주일 한 주 한 주 들어가면서 성령 강림절을 향해서 갑니다. 올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정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줄기에 가지가 붙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